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우는 이 정강이 괜찮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삶이 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로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그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걸로 이제 노래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은 좀 성장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의 상황은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가 거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환경은 여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쿡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고아들의 친구였기도 하고 또 고아와 가부 그리고 또 이런 가난한 자, 또 약한 자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는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단락이 끝나는 52절에 가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굉장히 평범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정말로 기적이죠, 기적.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동일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느 길이었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길 자체이신, 생명이신, 그리고 길이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하면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디메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시작했던 그 고단한 인생이 어떻게 52절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던 이의 삶, 또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던 이 일들이 결국에는 고단한 인생으로 길가에 살았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면은, 그래도 바디메오보다는 육체적으로는 좀 더 나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가 만났던 이 예수님, 바디메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 첫 번째는 그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역시도 말을 듣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아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뭘 듣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바디메오 같지는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나가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나가서 일을 했던, 구걸을 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이 호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곳 외에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질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 인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는 선생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랍비 그 이상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주님을 불렀을까요?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거나 할 때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과 기대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는 기도지만은 기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시작 때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46절에 보면 제자들과 큰 무리가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자, 수많은 무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지나가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마가를 통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재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에 따라서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칠 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께 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문맥 속에 나왔던 인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10장 초반에 나오는 10장 2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입으로 고백하는 그 질문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입을 뗐던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부자는 어땠습니까? 최소의 값으로 영원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35절 36절에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작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소원했던 것은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눈물고 구걸하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돈을 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의 한계가 제가 눈 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참된 소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가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참된 소원을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였던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원을 물을 때 날마다 우리 마음의 참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잘못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딸에게 헤롯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 당돌한 헤로디아는 뭘 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께서 동시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명절날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소원을 아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면은 즉답으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나 또 아니면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만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였던 바디메오는 자신의 참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응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 어떤 일이든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디메오도 참된 소원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48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지금 누가 행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런 마음이죠. 그 사람들은 괜히 또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나 그림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찢겨지지 않았다면 내적으로도 찢겨진 상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누가 올까요? 지원아, 누가 올까? 멀쩡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죠.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다른 생각과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오늘 바디메오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요청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끈기를 만드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끈기를 만드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열정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추구할 때 저항을 만나면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주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부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맞습니다. 걔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족하니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끈기 있게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혈루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간절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을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저항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우리에게 내적인 저항도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였던 가브리엘은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로. 그렇지만 그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즉시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사국의 그 나라 신들이 그를 막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세일에 했기 때문에 21일 걸렸습니다. 외적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내적 저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항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재벌을 알고 있는 록펠러는 석유로 인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니지요. 친구의 게임에 그가 금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광업을 할 때 마침 소개로 샀던 그 금광이 폐광인 금광을 속여서 이렇게 속아서 사게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합니까? 부도를 맞았지요. 직원들에게 임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줘야 하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생을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금광 안에 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엎드려서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폐금광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깊게 파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팠을까요? 거기까지만 판 거죠. 그리고는 없다고 철수했고 그 폐금광을 록펠러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 꽃갱이를 들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인부들도 주변 사람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제 록펠러가 정신이 나갔노라고. 근데 얼마를 팠을까요? 그 파던 자리에서 검은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석유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멈췄었던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이 끝내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땅을 파고 한 번 더 땅을 팠던 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나 록펠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한 번 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야 될까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49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 얼굴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이 49절 한 절 속에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이 49절을 찾고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를 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게 안 되면 한두 번 부르다 안 되면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나 확실하게 불렀다는 것.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그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부른 것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이게 긴가민가, 이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만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 부름에 50절 보니까, 50절 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거지가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낮에는 이 겉옷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돈을 받는 구걸할 때 이렇게 펴놓고 하는 그것으로 사용했고, 밤에는 이것을 이불 삼아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담보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겉옷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이 겉옷이 자기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살려주었고 그동안 자기를 살게 해주었던 이 생존 수단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걸림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거의 제자들급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콜링할 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닷가에서 차고 넘치는 고기를 잡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뭘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겐 그것이 과거에는 자신을 살게 해주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보물을 찾고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눈을 뜬 바디메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따라다녔던 요한과 야고보가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최소의 것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미래의 영생, 영원한 안녕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를 누구로 보았습니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정 눈 떠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1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만은 눈을 뜨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우리는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진정한 보물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구하다가 끝낼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영적인 눈이 떠이고 육적인 눈이 떠여서 그가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